아멘. 미국에 이민 갔던 한국인 2세가 미국의 명문인 그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시험도 최고였고, 그리고 집안 형편도 부유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입학할 것으로 낙관을 했는데, 대학에서 뜻밖의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학 당국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혈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환자를 돌볼 의사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을 통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왕이요 주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높게 울려 퍼지는 기적 소리가 기차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배를 움직이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기차나 배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바퀴나 스크류에 전달돼서 그 거대한 기차나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나 기차의 엔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흔히 힘든 일과 기묘한 사명을 통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잘 왕왕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상을 움직이고 유지해 나가는 건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음지에서 조용하게 섬기고 일하시는 말없는 봉사자들 때문에 유지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사실 내가 왜 여기에 이 모습을 하고 와 있는지,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왜 그것을 주셨고 여기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계몽시대에 사상가였던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자기 할 일을 발견하기까지는 사실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쓰임받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돌아가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대탐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애굽 땅 고센의 그 비옥한 땅에 머물면서 부요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오늘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만족하고 눈이 거기 머물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가 나와서 핍박하고 종 삼아서 압제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는 인종 말살을 하려고 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때서야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들이 마땅히 거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셨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직접 일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대부분의 일은 준비된 사람,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 말고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제가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하고 또 자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 때문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무너져가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일꾼을 찾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나서셔서 하는 일은 저는 사람을 찾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서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 왕의 범죄로 버려지고 그 땅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사무엘은 슬퍼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우리 사람 찾으러 가자, 그거잖아요. 일꾼 찾으러 가자. 그래서 그에게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하나를 찾았으니까 그 사람 찾으러 가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 놓고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를 통해서는요, 그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은 다윗을 뽑아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서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오늘 그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 준비되어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앞으로 왕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갔는데 그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장남을 보자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 사람이야. 왜?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외모를 보니까 왕제예요. 왕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어. 둘째, 셋째, 마지막 7째까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건 뭐예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런 게. 외모를 보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니까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와 용모와 그가 이뤄놓은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가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도 나도 헬스장으로 몰려듭니다. 왜? 몸 만들려고. 성형외과로 몰려듭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가짜 박사기도 사기도 하고 무슨 지위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7절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달리 속사람 보신다고 하신 그 말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살지 마세요.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 사람들을 좀 가면 쿡 치면서 어디 나가려면 화장 좀 해. 옛날에 안 하던 소리를 요즘 자주 합니다. 화장 좀 해. 화장하는 게 예의래.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이쁜 것도요, 한 60대 가면 다 평준화 됩니다. 뭐, 박사학위 딴 사람이나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나 한 60대 가면 다 평준화 됩니다 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재벌이나 촌노나 80 가면 다 평준화 되는 겁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외모를 가꾸는 데 쓰는 돈과 시간을 우리 속사람을 가꾸는 데 쓰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외모를 보세요. 다윗은 외모를 보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왕을 그 가족 중에서 세우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만 데려다 놨어요? 8명 아들 중에 7명만 데려다 놓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네 아들 다냐?
그랬더니 말째, 막내가 하나 있대. 근데 여기서 막내라는 말을 여기서는 이쁘게 표현되어 있지만 본래 원어에 보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있기는 있는데 걔는 자격도 없고 너무 어리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안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다 형들은 와서 잔치 자리에 와서 혹 내가 아닐까 이렇게 하는 사이에 걔는 뭐예요? 아예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뭐야 해보세요? 양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다윗은 외모로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모로 보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얼마 안 가서 그가 고백했던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고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말에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풀을 뜯으며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분이 능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게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장에 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그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은 전쟁터에 군인으로 가 있으니까 이 다윗을 보내서 오늘 뭐 보따리 싸가지고서 간식도 주고 안부도 전하려고 보냈어요. 그 심부름 갔다가 다윗이 우연히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면 적인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그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너희 가운데 나하고 싸우자고 하니까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다 뭐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과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대적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속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사자가 곰이 와서 아버지 양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뭐예요? 사자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건져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사울왕이 그 아이에게 자기 투구와 갑옷을 입히니까 이게 맞아야지. 너무 조그만 애니까 걸을 수도 없고 칼을 줬더니 칼이 끌려서 쓸 수도 없고 그만큼 그는 왜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자기 익숙하게 쓰는 물맷돌, 이 물매 막대기와 돌 5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놈이 조그마한 장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애가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골리앗이 그러잖아. 이놈아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막대기 들고 오게. 내가 너와 너희 민족을 오늘 죽여서 저 날아다니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게. 이 말을 들으면 오금이 저려서 벌벌 떨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뭘 믿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과거에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증이 있었고, 오늘 지금도 그 하나님이 과거의 자를 붙들고 쓰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 가꾸십시오. 화장도 하세요. 머리도 만지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하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데만 쓰는 돈과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는 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대탐험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출애굽기 이제 11장부터 하거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11장부터 15장까지 제가 다루게 될 거고요. 한 장 읽고 풀어보고 스마트폰으로 뭐하고?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들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하는 동안에. 아니 2시에 못 왔으면 들어라도 봐야지 뭔 배짱으로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지 내가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모세도 40년 동안 그는 뭐였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무술 훈련도 받았어요. 무예도 뛰어나고 그는 왕자라고 하는 지위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런 그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나 같은 대단한 사람 썸바리니까 하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나아가잖아요. 그는 갖춘 게 많았어요. 스펙도 있었어요. 남 부러운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던 그거 가지고 해보려고 나갔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완전히 깨지고 망신을 당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 양을 치면서 이제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불렀을 때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내놓을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에게 쥐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지겠다고 할 때에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뭘 갖추었느냐, 외모가 얼마나 대단하냐, 키가 얼마나 크고 핸섬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오늘 준비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고 잘생겼고 힘도 있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면 우리 민족 구원해낼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사울왕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공적비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자랑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싸우면 저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실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갔어요. 그걸 이기고 나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는 때마다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붙들고 쓰시는 대단한 하나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외모, 스펙 그런 것만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으신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비록 그런 직분은 아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받은 여러분, 키가 좀 작아도 얼굴이 뭐 그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아버님 앞에서 똑바로 못 들어누셨대. 우리 아버님이 잘생기셨었거든요. 우리 어머님 자신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했었다. 그런 얼굴이어도, 힘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알차면, 속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나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속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속사람이 준비되면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현재를 보시고 뽑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내 한 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할 일을 보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골 촌놈이에요. 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무식하고. 그 현재 모습을 보면 도저히 뽑힐 가능성이 없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후에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를 보고 뽑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작고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버지한테도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런 다윗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면 어떻게 될 건가를 보셨어요. 또 한 일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내 현재 모습을 보고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고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희망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신 것 아니십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갖춰놓은 게 없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업적도 없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일하게 될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아멘? 한 일이 아니라 할 일을 보시고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사무엘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를 마지막 데려다 놓고 그를 보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부었어요.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 했어요? 달라졌어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한 일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초라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기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던 사람 아니에요.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인데 그 위에 뭐가 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을 바꾸고 뒤집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스펙이 없어도, 한 일이 대단치 않아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도 그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셨는데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본래 에서가 형이에요. 그 축복이 그를 통해서 임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요. 그 중에 한 사건을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냥하고 나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그 야곱이 형을 붙들고 팥죽 써놓고 뭘 해요? 팥죽 달라 그랬더니 형 장자직분 주면 줄게 그러잖아요. 이 야곱은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방법은 틀렸지만 어떻게든지 이거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치를 알으니까. 그러나 에서는 뭐라 그래요? 장자직분이 밥 먹여주냐? 배고파 죽겠는데 너 가져. 그리고 팥죽 안 그래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방성대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집사든, 여러분 목자든, 주차를 관리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이를 돌보든, 중보기도를 하든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급 아니에요. 한번 따놨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서약한 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면,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사람은 프라이팬 준비해놓고 낚시해서 그 안에 들어갈 것만 달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일을 주어지거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들은 다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낳고 잔치집에 가고 자기만 양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치시겠어요? 돌발로 차고 양 막대기로 때리고 나만 냄새나고 힘든 이 짓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들어놓든지 다른 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양을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를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네가 작은 그 양을 치는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 양을 맡길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맡겨서 왕이 되게 하잖아요. 아멘?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내가 옛날에 왕자였는데 양이나 치는 이 짓 하게 됐느냐는 말이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 믿을만 하구나, 내 양을 먹여라 하고 그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작아 보이든 사람들 눈에 우스워 보이든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좀 남도 배려하고 통이 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 다윗이, 여러분들이 17장에 가보면 전쟁터에 갔는데 형 엘리압이 와갖고 다윗을 얼마나 야단치는지 보세요. 내가 너를 아는데 일하기 싫어서 너 도망왔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싸우자고 덤비는데 다윗이 형과 싸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남의 속도 모르냐고 삐져갖고 가버리지도 않아요. 그걸 다 끌어안고 적이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남을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합시다. 이야기 하나면 이런 겁니다. 간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동료들과 함께 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막 떠나는데 자기 신발 한 짝이 떨어졌어요. 근데 주스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게 기차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그냥 빨리 올라가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때 간디가 남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자기 아까 떨어져 있던 쪽을 향해서 던졌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신발 한 짝 잃어버린 것도 억울하고 분할 텐데, 속상할 텐데 그 남은 신발까지 던지는 일이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을 때 간디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날 이 길을 누군가가 걷다가 가죽 신발 한 짝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그 한 짝뿐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까. 그러나 또 이 한 짝을 발견하면 그는 유용하게 쓰겠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했던 그를 여러분 그 민족의 지도자로 쓰는 건 당연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일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입장에서 일하려고 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넓은 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꾼으로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직분을 받은 모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